민수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두드려 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 나팔은 백성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떠날 때 쓸 것이다. 2 나팔을 한꺼번에 불면 백성을 회막 입구 네 앞에 모이게 하고, 나팔을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이 네 앞에 모이게 하여라. 2 나팔을 한 번만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이동하고, 2번째로 나팔을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이동할 것이다.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이동할 것이다. 백성을 불러 모을 때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불지는 마라. 나팔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에게 불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지금부터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의 땅으로 너희를 공격해온 적과 싸울 때도 나팔을 불어라. 너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원수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다. 기쁜 날에도 나팔을 불어라. 절기 때와 매달 초하루에도 나팔을 불어라. 너희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서 구름이 거쳐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이집트에서 떠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2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멈출 때까지 옮겨 다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유다진의 부대들이 깃발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지휘자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습니다.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사갈 지파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스불론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걷었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르우벤 진의 부대들이 깃발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지휘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었습니다.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시몬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갓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앗 자손이 성막에서 쓰는 물건인 성물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성막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세워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진의 부대들이 깃발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지휘자는 암미호세 아들 엘리사마였습니다.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므낫세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베냐민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단진의 부대들이 깃발을 앞세우고, 앞서간 다른 모든 부대의 후방 수비를 맡은 부대들이 부대별로 이동했습니다. 지휘자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었습니다.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아셀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납달리 지파의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대들은 이동할 때 이런 순서로 행군했습니다. 호밥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입니다. 이드루라고도 하는 르우엘은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가 처남인 호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처남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호밥이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가 태어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네.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 처남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처남은 우리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다 처남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났습니다. 백성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진을 칠 곳을 찾았습니다. 백성이 진을 떠날 때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었습니다. 궤가 진을 떠날 때면 모세는 늘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여호와께 맞서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궤를 내려놓을 때도 모세는 늘 여호와여 수천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의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셀라. 가장 높으신 분이 사시는 성소, 하나님의 성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시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 성을 도우실 것입니다. 나라들이 떨며 왕국들마다 흔들거립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이시자 땅이 녹아내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셀라.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땅을 폐허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는 온 땅에서 전쟁을 그치시고 활을 꺾으시고 창을 부러뜨리시며 방패를 불로 사르십니다. 조용히 하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나는 모든 나라들 위에 높임을 받을 것이며 온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셀라. 시편 4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하며 하나님께 외쳐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 가장 높으신 여호와는 얼마나 장엄하신 분인가. 그분은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엎드리게 하셨으며 우리 발 밑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물려받을 땅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야곱의 자랑거리입니다. 셀라. 기뻐 외치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으며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여호와께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그를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왕께 찬양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그를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찬송의 시로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나라들의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모입니다. 그것은 땅 위의 왕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하게 높임을 받으십니다. 아가 8장. 그대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면 밖에서 내가 그대를 만나 입맞추어도 아무도 날 멸시하지 않을 것을. 나는 그대를 모셔서 내 어머니의 집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나를 가르치셨지요. 나는 그대에게 향기로운 포도주, 곧 내 석류즙을 마시게 하고 싶어요. 그대 왼손에 나를 눕혀 그대 오른손으로 나를 안내.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제발 부탁하니 우리가 바라기까지 깨우지 말고 흔들지 말아주세요. 자기 애인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그대를 깨웠지. 그곳에서 그대의 어머니가 그대를 잉태하였고 거기서 그대를 낳은 분이 해산의 진통을 가졌었지. 나를 옥새같이 그대 마음에 두세요. 나를 도장같이 그대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그 사랑은 불꽃처럼 강력한 불길처럼 타오르네. 사랑은 바닷물로 끌 수 없고 강물로도 어림없네. 자기 재산을 전부 들여 사랑을 구한들 멸시만 잔뜩 받을 것 아닌가. 우리에겐 아직 젖가슴이 없는 어린 누이가 있어요. 누군가 청혼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이가 성벽이라면 우린 그녀 위에 은으로 망대를 세울 것입니다. 그녀가 문이라면 백향목 널판으로 그녀를 두를 것입니다. 나는 성벽, 내 젖가슴 망대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 보시기에 만족을 줄 거예요. 솔로몬에겐 바알하몬의 포도원 하나가 있었네. 그는 자기 포도원을 빌려 농사짓는 농부들에게 열매를 갖는 대신 각기 은천 세겔씩 바치게 했네. 내 포도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답니다. 오 솔로몬이시여, 1000세겔은 당신 것, 200세겔은 농부들 목. 동산에 있는 그대여, 내 친구들이 그대 목소리를 들으니 나 또한 듣게 하오. 나의 사랑하는 이시여, 빨리 오세요. 향나무 우거진 산들을 달리는 노르나 젊은 수사슴처럼 달려오세요. 히브리서 8장.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의 요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곳은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장막이요 참 성막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 주위에서 짓도록 하여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으신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제사장들의 일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첫 번째 언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잘못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때가 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들을 내 손으로 붙들고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때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나도 그들을 저버렸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과 친척들에게 주님을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 부르시고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으로 돌리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아멘.